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3일 주일 따지면 4일 정도 큰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바람개 웃던다고 무슨 내리는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같은 대로 봄비인지 또 추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좀 이렇게 계속 내리면 좀 개인 침체가 되는 것 같아서 빨리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장 후반부 교재를 통해서 베드로후서에 마치는 시간이 되겠고요. 베드로후서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수요일날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해 설교 쪽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할 것인지 하다가 좀 방향을 조금 바꿔서 다음 달 더 주어지는 그 시간에는 이게 성경을 좀 인물별로 이렇게 좀 파악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1시간 구약 인물 중에서 1시간은 신약 인물 중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보다도 좀 많이 눈여겨보지 않는데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0절부터 말씀 교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 부분에 13절까지는 교독해서 먼저 읽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때문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대로 불가 있는 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늦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십니다. 누구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다리심에 담겨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가 있고 또 반대적인 의미로 그러므로가 사용되거든요. 특히 로마서에 그러나와 그러므로가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도 그러나와 그러므로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는 앞에 있던 내용과 주장에 대한 정반대의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을 요약 결말지어서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에 그러나가 사용된 의미를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 특히 조롱하는 자들의 거짓 주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다양한 목소리나 다양한 주장으로 성도들을 희롱하고 또 마치 주님의 언약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갈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 그러나 한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로 만들어지고요.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처럼 분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인생도 그 어떠한 권력도 바꿀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하고 또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꺾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재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막고 싶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그러나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정말 성경에서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삶의 본질에 있어서 그러나와 그러므로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아니고 진리를 대하는 기준입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 마음에서 확정이 돼야 되고 맞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만난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끝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러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누구도 모르는 때에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하늘, 두 번째 물질, 그리고 세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건 하늘과 공중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물질, 옛날 성경에서는 체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체질이라는 단어는 뭐 물질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공기나 어떤 것을 구성하는 물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대기상에 있는 모든 공기들까지도 포함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역시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 언제요? 그날.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고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무시하고 있는 그날. 주의 날이고 또 다음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열게 되시는 그날.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 날짜를 주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공중 재림이다 지상 재림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그 권위 아래 주관하시는 그게 되는 그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날. 심판의 발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무릎 꿇게 되는 그날.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날고 진다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그날을 알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발을 붙이고 있고 마음을 두고 있고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없을 걸로 여기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게 당연하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믿고 있는 성도가 그걸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건 사라지고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 성도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산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주장하고 있고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주관자가 되어 살고 계신다면 우리의 태도와 내 마음의 위선적인 계산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신앙이 말씀을 받고 성령 앞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교훈을 받으면서도 누의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고
고집을 꺾기 싫어하고 내려놓기 싫어하는 내 자존심, 내 마음과 얼마나 씨름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것을 버릴 수 있고 얼마나 끊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을지,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저는 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다른 의미가 계속 마음에 연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풀어진다는 건요, 물질이 싹 풀어지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음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싹 녹아서 사라져요. 그냥 섞여버려서 없어요. 형체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뜨거운 물 속에 어떤 물건이든 닿게 되면 다 사라져요. 녹아버리고 사라지게 돼요. 그게 풀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풀어진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계신다. 네 마음에 답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해답을 주고 계시고 내 마음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뭔가 모자란 것처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이 말씀이 두려움이 됩니다. 찬송가 중에 내 너를 위하여 뭐 그 노래 기억나시죠? 내 몸을 내가 줄 것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작사가가 여성이에요.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발이라는 형제 모임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모임 자매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이 어느 송도 집에 방문을 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음식 접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 벽에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는 그 그림이 벽에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 눈이, 자기 마음이 거기 꽂혀버렸답니다. 꽂혔는데 마치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에게 묻고 계시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몸버려서 피 흘려서 내 생명을 다해 주었는데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 주고 있느냐?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막 머리카락이 쭉 쓰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쓴 가사가 그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그 가사가 생각나요.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가 답을 모르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서 몰라서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어쩌면 너무 잘 알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기는 것이 안 하고 있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 남들 하는 거 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누구 감시하고 누구 확인하고 누구 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감독된 장로들이나 리더들이 뭐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을 해야 하긴 하지만 가장 우선은 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한 것보다도 남은 어떻게 하는지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너 죽을 거야, 너 이렇게 팔 벌릴 거야 라고 했더니 내가 죽는 거에 대한 것보다도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지 하고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처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요.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세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외치는 탄식적인 음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마땅하냐 하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음성이 우리 마음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다운 성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남겨두시고 한 영혼에게, 한 사역에, 혹은 하나의 봉사와 하나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2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맞거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 이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뒷받침돼야 돼요? 기도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 경험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분된 성도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끼칠 수 있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고 세상과 섞여있는 모습이라면 정말 그 누구도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또 내 입에서 내 삶의 본질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나타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하면서 저희가 총 8가지인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뒤에가 형제의 사랑입니다. 경건이 그 채워지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어떤 그런 열매인 것 같아요. 성숙의 열매 중에. 자,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 또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슈프돈타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사용되냐면 9절에서 주의 약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같은 의미가 사용됐어요.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자, 뭐냐면 너무나 바래서 어떤 일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고 조금이라도 미끄러짐이 없이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어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서두르라는 뜻이에요. 좀 약간 반대 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에 당하지 않기를, 혹이라도 미끄러져서, 혹이라도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자가 있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서두르라는 거예요. 즉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잠시의 쉴 틈도 없고 잠시의 여유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신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찬 예식을 알려주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여유로웠을까요? 느긋하셨을까요? 어차피 가는 건데 뭐 그냥 편하게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셨어요. 그 마음에 이만한 틈도 없을 텐데 성도들이 세상에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충분히 느긋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죄사함 받아 있고 천국에 대한 어떤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강을 얻고 또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뭐가 있든지 어떻게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여유가 있고 정말 평안함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실상 영혼을 향해서는 마지막을 향해서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다급함이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조급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가 정해져 있는데 초시계가 마지막을 향해서 카운트다운 되어지고 있는데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를 들어서 1분 뒤면 터져요. 1분 뒤에 터지는데 그래도 그냥 여유 있을까요? 우리가? 1분 뒤에 터진다고 하면 1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산합니다. 이게 실상 그래요. 뭐가 딱 잡혀 있어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머리가 정말로 피삭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뭘 해야 되는 건지 우선순위가 바로바로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즉 분초를 다투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 투자해야 될 것인지 마음에 계산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쏟아내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에 정말로 간절한 곳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의미예요. 근데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저도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이 정도 나이 좀 어른 얘기 듣고 뭐 그러는데 지금도 청년 같고 막 그러긴 하잖아요. 인생이 60 지나고 70 지나고 80 가까이 가고 그런 우리들의 삶에서 돌아보면 정말 쓸데없는 낭비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하고 쓸데없는 마음고생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안 한다면 아니 그게 거의 없다면 저는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 너무나 아쉬움만 가득하고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고 왜 그걸 못 참아서 왜 그때 그걸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씩 지워져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걸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다시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지난 주일에 김수정 부친이 가끔 저한테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되게 본인이 잘 이해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질문하는데 지난주에 질문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뭐 비둘기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했을 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삼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질문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마음 주님이 하나님의 전이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되고 있고 장사치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 그 돈이 묻고 권력이 묻고 계산이 묻어있는 그 변질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엎으시는 그 모습.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열심이 정말 우리를 삼키고 있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고 나를 사모하는 것처럼 삼키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딴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이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도 계산해요. 이 정도면 잘했지.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낫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이거를 초월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그 삼켰던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셨던 주님의 열심처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게 한 곳만 보인다면 그의 것만 찾는다면 그의 영광의 보좌와 그의 나라와의 의만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라고. 자,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이 물질이 다 녹아져 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질만 타고 하늘만 타고 사람들은 멀쩡한가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쌓았던 것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것도 실상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죠.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 말씀드려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게 정말 복 아닌가요? 이게 능력 아닌가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벌벌 떨고 있고 막 물부짖고 있고 이를 갈고 있고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부심이어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됐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자인 것, 가장 능력자라는 것,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데도, 이거를 믿고 있는데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 부유한 자요, 행복자요, 그런 얼굴빛이 안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만 모자라도, 좀만 안 돼도 막 얼굴에 금방 써져버리고요. 금방 찌그러지고 화가 나고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마음 관리가 안 되고 중심이 막 어지럽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했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정말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확인하고 본 사람, 남들은 못 봤는데 그 사람만 봤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사건을 봤어요. 뭔 일이 일어나는 거를 남들은 못 봤는데 이 사람이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목격자.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자,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증인 맞아요? 목격자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봤어요? 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격자고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가져 쓰려고 하잖아요. 신천지가 좋은 단어는 지들이 먼저 빼먹고 쓰고 있고. 자, 근데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증인이 본 것이 중요해요? 본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자, 봤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증인이 돼야 안 돼요? 못 돼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본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만 있는데 나만 알고 있고 나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고 정말 행복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제 진짜 증인 그걸 알려야죠.
그 효력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게 마음이 초급한 겁니다. 알리기에 급급한 겁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알려야 될까요?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그걸 계획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것에 의해서 힘을 쓰다 보면요 정말 시간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소한 것에 내 발목을 잡힐 수가 없고 정말 어떠한 것에 시간 낭비할 수가 없는 정말 간절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요. 입을 열지 않아요. 발이 움직이지 않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안 나죠. 근데 이게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게으르고 악한 자. 뭐가 게으른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어떤 것이 게으른 게 아니고요. 주의 일을 향한 열심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으른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진짜 증인다운 삶으로 정말 누군가에게라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다시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치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지난 시간에 하면서 베드로 후서 3장에만 사랑하는 자들아가 4번 나왔다고 했어요. 여기 3번째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 앞에 그러므로가 붙어 있어요. 아까는 그러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므로. 앞에 설명한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면서 결말을 짓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고 물질이 어떻게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사라지게 될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나 우리는 의가 거하는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증인이다.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무엇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평안,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신약성경에 5가지의 언어로, 5가지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약간 너무 많이 쓰여져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데 정말로 평강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평안.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주신 말씀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근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방해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 우선 사단의 거짓말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나약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우리에게 점이나 흠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화되어지면 평강을 그냥 깨먹어요. 지키기는커녕 갖기도 힘들어요. 점이나 흠이 뭐냐면요, 사소한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기 몸에 점이 있어요. 점 쉽게 빠지나요? 요즘은 점 빼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점이 원래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흠이나 이런 주름 같은 것들이 생기면요, 이거 그냥 쉽게 안 없어집니다. 요즘은 뭐 필러로 주사를 놓으면 더 빨리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점이나 흠이 이게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다녀요. 우리 신앙이 사소한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들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강을 유지하기보다는 거기에 끌려다니기가 쉬워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 놓치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냥 2시간, 3시간 지나보면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처럼 정말
사소한 것이 내 신앙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가서에서 가끔 나타나는 표현에 이 부분을 많이 쓰는데,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잡으라고요? 근데 어떤 여우예요? 조그만한 여우. 여우는 원래 커요? 여우는 원래 찌까네요. 그리고 몸이 되게 가늘한, 날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조금만 있어도 잘 통과하거든요. 근데 작은 여우는 하나는 구멍이도 통과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들어가면 포도원을 아주 그냥 지 밭처럼 만들어 놓죠. 우리에게도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을 헤집어 나가요. 근데 그러한 것처럼 이 점이나 흠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에 이걸 깨뜨리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거를 힘쓰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 왜?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쌓여있는데 힘써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한마음이 돼서 거기에 쏟아도 쉽지 않은데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이 나와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전심전력해도 쉽지 않은데 괜히 딴소리 나오고 다른 이야기 나오고 뭐 무슨 개인주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력해져요. 그 일은 고사하고 이거 뒤수습하고 바빠져요. 조그마한 구멍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사소한 것에 발목 잡히지 않아서 공동체가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흠한뿐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나에게 속 이러한 점이나 흠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상도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약간의 좀 다른 부분이 들어있는데 바울을 소개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기록해두고 있고 아름다운 동역자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동역자들, 내 곁에 있고 내 옆에서 또 혹은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영성이고 영역인 것 같아요. 꼭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중보기도라고 하고 도보기도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근데 이게 막 구체적으로 막 그냥 대충 외국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뭉텅거리 하나로 막 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선교사 하면 막 그 이름도 생각나고 상황도 생각이 나야 진짜 기도가 되잖아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안인교회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한 번에 기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좀 공중에 떠는 허공에 뜨는 메아리가 되거든요. 정말 어떤 성도를 생각했을 때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큰 어떤 것이 있는지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영역이 커져요. 나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다 기도가 되고 다 아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 허술하고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 키워져야 돼요. 다른 형제를, 동역자를 대하는 내 마음에서 좀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더 세심해지고 얼마나 더 진실해지느냐가 정말 우리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이렇게 대했고 바울도 역시 베드로를 이렇게 대합니다. 한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조금 좀 다툼 아닌 다툼으로 이렇게 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했던 건 뭐냐면 바울을 존경하는 것과 함께 바울이 썼던 서신, 즉 신약성경에만 보면 바울의 서신서가 약 1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교리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쭉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가 썼던 서신, 즉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바울의 서신서가 웬만큼 거의 기록되었어요.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고 또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세에 대한 부분, 동중재림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쭉 들었던 성도들이 많고 회람을 해서 봤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의 영이나 또 지식의 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해석하거나 임의로 받아버리는 경우. 즉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이해되세요? 성경을 읽는데 막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읽긴 읽었어. 쭉 읽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멍해져가지고 앞에 내가 뭐 읽었지? 읽은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때가 많아요. 특히 구약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어느 성경에서는 막 들어오는데 어떤 데서는 읽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막 다 풀어야 돼요. 그거는 내게 아직 주시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안 주셨으니까 어떻게든 그때 막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붙잡고 있으면 이상한 데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무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성경을 임의로 풀려고 하고 주님이 성령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하는 자들은 무식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지식의 은사들이나 또 지혜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성도가 다 이걸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풀고 억지로 설명하고 주장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물론 이단은 그렇게만 나오지도 않아요. 미리 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성경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낸 것도 이단이거든요. 그런 모습 자체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말세에 대한 부분, 종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내게 주신 역량을 우리가 막 성경을 막 열심히 읽으니까 다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50번 읽어도 다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100번을 읽어도 성경을 다 이해 못합니다. 실상은. 그런데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분별은 어떠한지.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다른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하면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월 28일 날 오셨던 박주영 교수님이 주일날 하셨던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라. 은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은혜 위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풍성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자라갑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자세히 더 밀접하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져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가 여기에 말씀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적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날, 그날, 주의 날, 이 달을 소망과 떨림의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떨림이 있어요. 왜요? 이제 기회가 끝나는 거잖아요. 동이 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거든요. 과연 그때를 지금 종을 치신다면, 지금 마감하신다면 나는 정말 후회가 없을지, 아쉬움이 없을지 떨림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소망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정말 이 떨림이 두려움이나 아쉬움보다 주님 앞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채워져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